우리는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치심, 강화 중에 마지막 5번째 가르침 말씀 속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난산 강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이 감난산 강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마지막이 바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개 더 질문이 남아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징조가 있다면 그러면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거나 실족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고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으며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며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삶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24장 후반절에 끝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방종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 25장부터 시작되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이 열처녀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25장의 이 열처녀,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 비유는 늦게 오리라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한 거죠? 일찍 온 겁니다. 아니죠.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더디 오신 경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 24장 본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 5과 지혜 있는 처녀 5명.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들이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혜 있는 처녀, 이 열처녀의 비유에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이건 모든 시간표의 기준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예수로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속히가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며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더디 온다라고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더디 온다. 그들은 더디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학계획표 짜잖아요. 여러분, 그 방학계획표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역시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 문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닫힌다는 거예요.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이 언제나 계속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거 봐서 이 미련한 처녀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 역시도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즉시 그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그 문은 닫혀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간증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문이 닫힌다는 이미지가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죠? 이 자리가 오버부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리스트에 저희 부부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제 듣고는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누군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진짜 사람들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탑승하는데 우리 표를 주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그 수속문이 탁 철문이 닫혀버려요. 닫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못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다음 날 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면 이제 그건 국경이 다른 거거든요. 국경문이 완전히 비행기 안은 국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탁 닫히니까 아무리 그때는 문제를 제기해도 그 문은,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다른 비행기라도 있으면 되지만 천국의 문은 다른 비행기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과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 그리고 이 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이 비유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비유가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할 때 지혜 있는 처녀는 깨어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고 다 잤습니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그들은 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다시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다 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결론이 나냐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안 자고 있으면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뭐 아침 묵상 매일 나오는 6시에 주님이 언젠간 6시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아침 묵상 안 빠지고 오겠죠.
그때 자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람이 다 5시 반에 맞춰져 있고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뜨끔하시겠다, 그죠? 그런데 왜 이 비유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결론이 나냐는 거죠. 다 자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결국은 등 밖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등 밖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기 전에 누가 다시 오신다?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등 안에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신랑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릇에 담아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등 안에 기름이 다 타도 신랑은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보충하며 기다렸던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등 밖의 기름을 믿음이다,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등 밖의 기름이니까 성령의 외적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 해설이 신령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비유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 밖의 기름, 그러니까 나의 전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3절 가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오실 날이 언젠지 예수님도 아신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누군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무조건 뭐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그건 가짜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우리는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에 있는 처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 없는 처녀처럼 살아가지 않고 지혜 있는 처녀처럼 여러분 영광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반드시 닫힐 날이 있을 겁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물이 터져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방주로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문이 닫혔을 때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만이 바로 이 천국 문에, 영원한 혼인잔치의 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5 처녀의 이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 주님 오실 날을 한정 짓지 않고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은 하나님 영원한 그 삶, 믿음을 지켜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